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늘 거룩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죠.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다시 깨끗이 정해져야만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졌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예외 없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예외 없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정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부정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늘 정결하게 질서 있게 거룩하게 그렇게 유지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람은 이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만약에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 원인을 고쳐야 됩니다. 진영 바깥으로 보낸다는 게 그를 추방해서 아예 없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영 밖에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깨달으면 공동체 안에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든지 기도로 고치든지 아니면 뭐 상담을 해서 고치든지 어떤 부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흐트러지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신앙의 틀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인을 본다면 모두가 힘을 다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힘을 다해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위해가 된다는 것이 있다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트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보내는 것은 멀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면 나도 같아지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어지간한 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만심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 나도 검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영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늘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걸 항상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는 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토록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하실까? 왜 부정한 그 사람이 있다면 진영 밖에 내보내면서까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실까? 그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 진영입니다. 그 진영.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에는 부정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서 내보내야 됩니다. 멀리 내보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전가시킨 염소를 다시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내보냈잖아요. 왜 그렇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내보내느냐? 다시 죄가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속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다시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멀리 내보내라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아니면 부정한 생각이나 마음이 있으면 멀리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내 속에 부정한 것이 자리 잡도록 그렇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나를 스스로를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고 또 애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도록 다른 죄악들은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든 어떠한 때이든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나는 뭘 의지합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위로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지 마십시오. 그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활을 걸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겼습니다. 막 도망갑니다. 붙잡히면 죽게 생겼습니다. 도망가다가 이 야곱이 야곱 강가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주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주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한다는 얘기는 지금 야곱은 사활을 걸고 천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뭔 생각이냐면 이 천사를 놓치면 나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활을 걸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환도뼈가 이 부러지면 우리 작은 뼈 하나 뼈가 금방 가도 힘든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그 주의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사활을 건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주의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넉넉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계시는 분이죠.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나 좀 붙잡아라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손을 내밀어서 나를 좀 붙잡아라 그러십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몰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내 마음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도 축복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에 뭔가를 타서 마시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금송아지를 부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왜 마시라고 했을까요? 요즘 참치에 금가루 풀어주니까 맛있게 먹긴 합니다만 이 금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마시라고 했을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이유는 우상의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우상이 대단한 것이라면 부서진 금가루를 타서 먹으려고 하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야 되잖아요. 우상의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물에 뭘 타서 마시게 하는 게 있습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쓴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합니다. 쓴 물을 만들어서. 혐의가 없으면 그 물을 먹어도 멀쩡할 것이고, 만약에 혐의가 있으면 쓴 물을 마셨을 때 배가 고프고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정해주셨을까요? 여인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남녀 차별일까요? 여인에게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의심을 해도 그 여인이 먹어야 돼요. 남자는 마시지 않고 여자만 왜 마시게 했을까요?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 그러니까 여자는 이 시대의 약자입니다. 남자가 우겨대고 밀어붙이면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그렇게 했잖아. 아닌데요. 웃기지 마. 하면서 밀어붙이면 그냥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하시는 이유는 죄를 판명하기 위함도 있는데, 반면에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도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남자의 질투심과 의심으로 인해서 여자가 피해도 볼 수 있잖아요. 혐의가 없는데 그 여자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죽이고자 하는 곳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힘이 없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곳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이잖아요. 교회는 살리고자 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 약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타서 쓴물을 만들어서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것 또한 이 여인, 혐의 없는 이 여인을 살리시고자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진실을 알게 된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혐의 없는 아내인데 남편이 이 아내가 싫어서 막 그냥 죄를 지고 싫고 막 악하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어떻게 그냥 하려고 막 그냥 그렇게 할 때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저 남편 말은 맞아 대부분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짜 친구는 소문을 듣고 진짜 친구는 나의 말을 듣는다.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 중에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이 다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를 보담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도 정말 약한 자를 생각하며 또 믿음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렇게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